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찬송가 4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주를 따라가세.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뜻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자고 일어나 먼저 눈을 열어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기 원하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그리고 귀와 입으로 고백되어진 우리 예수의 이름이 이 하루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함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기 원하고 힘있게 살기 원하지만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스스로 그렇게 위로받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미가 아니라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기쁨, 거룩한 양식이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명하시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여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라 남은 인생 그 젊은 날에 이 귀한 힘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공부하고 그렇게 나라도 지키고 그들이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온유한 땅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돕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더욱 눈여겨보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하트로 된 이게 등인데요. 불을 끄고 보면 보라색 이렇게 하트 모양이 나옵니다. 한번 불을 끄고 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쁘네요. 자,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예쁜 하트 은은하게 사랑을 보게 됩니다. 조명으로 참 좋으네요. 여러분, 오늘도 은은한 사랑의 조명 아래 여러분의 삶이 은은하게 그리고 온화하게 잘 가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함에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빼놓는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있어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반드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 초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일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다짜고짜 먼저 인재를 모아놓고자 시작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분이 뭐하는 분인데 무조건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니까 무조건 가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것은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서 여기에 세례 요한 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는 분위기에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무조건 시키면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무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땡기는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돌다리도 두드려 보지 않고 무조건 좋은 것이지 하고 따라갔다. 그것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따라갔으면 다행인데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모든 걸 다 쏟아서 갔는데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할 때는 뒤돌아서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서 발 빼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시작 그 초기에 제자들을 모으시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릅니다. 갈릴리는 어촌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 어느 한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대의의 대의, 하늘의 대의를 품고 일을 하는데 좀 명문가에 가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의리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뭐 인품이나 또 실력 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삼으시지. 오늘 성경에는 갈릴리에서 여기 그물도 나오고 고기 잡는 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어부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어떤 분은 촌놈들 불렀다고 했어요. 촌뜨기들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뭐 꼭 촌뜨기라고 할 수 없는 건 여기 보니까 이제 선장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이런 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대의를 두고 부르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에 오늘 성경 말씀에 시몬과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에 대한 두 제자들에 대한 부류가 나타나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똑같이 응답은 했는데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그 부름에 응답했다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거기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갔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갔고 뒤에 요한과 안드레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자, 먼저 이 버려둔다는 표현, 영어 성경에는 레프트로 나옵니다. 리브의 과거 분사인데요. 남겨두다, 떠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버려둔다는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버린다는 것과 떠나다는 것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큰 뜻, 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집을 떠날 때 그것을 그냥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미련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미련을 끊고 독한 마음을 품고 떠나는 것을 버려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에 불후의 명곡에 나온 한 가수입니다. 제가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그 여자 가수인데요. 이분은 공부를 잘했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음악이 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음악한다 그랬더니 음악하려면은 호적 파가라. 집을 진짜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서 1년인가 2년인가. 그리고는 자기의 꿈을 향하여 매진을 하고 그리고는 불후의 명곡에 나왔는데요. 그 진행을 보는 신동엽 아나운서가 그 가수에게 묻더라고요. 지금은 아버지가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대요. 자, 이거죠.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나를 완전 버리는 정도, 그렇죠. 완전 끊어버려라. 버리는 것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럴 수 있겠나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과감하게 완전히 버려두고 끊는 것과 같이 나서는 사람이 뭘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유 아버지 그렇게까지 말씀하니 내가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면 꿈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좋으면 모를까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짜릿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게 뭡니까? 생계죠. 그물은 어부에게 있어서 생계입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면 연필을 버려두고 그랬을 겁니다. 책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 그리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이것을 완전히 버려두고 완전히 연을 끊은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렸다. 앞에 그 가수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도 내가 무엇인가 큰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여지가 남아있는 무엇인가 나의 과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발목을 잡는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끊고 있고 무엇을 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 분명히 목사님 따라가야 되고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데 제가 그냥 여기에 오래 있어서 제가 여기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어서 제가 여기에 또 많은 것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냥 거기에 묻어서 그냥 그러고로 사시는 거죠. 여기에 제자들의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보는 그대로 어부들이면 공부나 또는 어떤 전사와 같은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 말에 같은 어부이긴 하지만 잡아들이는 포획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생선에서 사람으로. 내가 그럼 사람, 내가 이대로 내가 뭐 고기만 잡다가 끝나야 되겠나?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에 그래 사람이라도 낚아야지. 내가 저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나서는 겁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장군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기업이 부른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올인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물론 직장에서 일도 하고 여러 일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명하시는 일에 과연 이 제자들처럼 버려두고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는지. 이 말씀 듣고 우리 말씀의 동상 성도들이 전부 직장을 관두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든지 주의 뜻을 향하여 그렇게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르심 앞에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단지 남겨두고 단지 떠났다라는 단어보다 저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버리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버릴 줄도 알지만 버리고 나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잡기 위하여 누구를 따라갑니까? 빈손으로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젠가는 빈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았을 때 빈손을 해놓으면 그 빈손에 이상한 것이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혈육마저, 우리의 고향마저 등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끔 살다 보면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냉정하게
가족도 이렇게 등지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짠함을 느끼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며 이런 짠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지, 주님, 예수를 따라 살면서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주님 이런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